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나 어떠한 감정들이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선과 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미지의 하나님이신가요?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크게 혼을 내는 엄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러한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가까이에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오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자상한 부모님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정말 여기에 우리 성도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이러한 기준들은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달라지는 그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도 아주 엄격하고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따뜻하고 또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도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10계명에 대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이미지도 갖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과 또 이 10계명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인데요, 우리의 이 십계명에 대한 생각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신 그러한 율법이다 라는 그 정도의 생각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좀 딱딱한 그러한 율법,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힘을 잃고 그것을 강요하기 어려운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십계명은 이전보다 더 강제적이고 딱딱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더더욱 딱딱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사람들을 강제하고자 주신 그러한 율법이 아닙니다. 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율법입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앞쪽에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앞서서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그러한 신에 대한 생각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이 넘게 살았던 이집트 땅만 보더라도 신의 숫자가 무척이나 많지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나일강, 강의 신, 또 태양 신, 달의 신, 그리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그리고 뭐 무슨 광물의 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신의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주변의 자연 만물을 신적인 존재, 즉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00년이 넘게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다신론과 친숙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 첫 단계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첫 번째 율법으로 내려주십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있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습을 주변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다른 신들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다른 신들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규정에는, 이 율법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들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도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계명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점집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떠한 일에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막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무속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시죠? 정말 동네에 그 구석에 조금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찾아보면 그런 무속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의 숫자가 왜 어마어마하지요?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무속인들의 숫자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무속인들의 숫자도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그 숫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무시 못할 정도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한 대체될 수 없는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참 우리에게 많이 발견되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러한 관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과도 관계를 맺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커서는 학교와 직장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지만 그 중에 우리의 힘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저 집에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지 않죠. 가족관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부부는 서로의 선택을 신뢰하고 또 결혼이라는 이러한 세러머니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지만 부모나 자녀의 관계는 선택이 될 수 없지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요. 이처럼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대체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판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말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다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관계를 신뢰하고 약속과 신뢰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찾으시고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하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말 평생 동안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러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든 존재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의 방향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이에게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사람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온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냥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마다 하나님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공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과 대체될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분명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기다리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관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죠.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고 저를 재미있게 해주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다 못하는 거지, 정말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재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묻혀서 세상이 주는 생각 가운데 파묻혀서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그것을 어기기만 하면 바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첫 번째 계명에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 더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믿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깨어진 부분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악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그 아름다운 지구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면서 기후의 위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또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지. 하지만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서도 그 깨어진 부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모습들,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맺어 주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저희들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작은 발자국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살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대체 불가능한 관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